오늘 설교의 제목이 생명의 길, 사망의 길입니다. 사실은 칼, 기근, 전염병하고 제가 가로를 붙여놨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하려다가 시절이 너무 험한데 또 제목까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너무 어려우실까봐 제가 그냥 생명의 길, 사망의 길로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는 말씀이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전염병에 대한 말씀,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 말씀을 꼭은 한 번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로 하셨다가 못 오시는 관계로 그러면 오늘 나누면 참 좋겠다. 미국도 또 지난주에 또 국가 재난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읽으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사리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아사리온은요, 여기 영어로는 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센트 단위는 사실은 아니고요. 이 아사리온이 그 당시에 한 사람의 하루 일당이 1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사리온은 그 데나리온의 한 1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하루에 100불 버시는 분은 한 6불, 하루에 200불 버시는 분은 한 12불 정도 된다는 것이죠. 참새 2마리의 값입니다. 근데 그 참새 2마리 중에서 한 마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즉 떨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는요, 이 참새하고 비할 바가 못 되죠. 우리의 값은 얼마입니까? 우리의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니 이 참새도 하찮은 참새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떨어지겠습니까? 이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네. 저는 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여기 아시는 분 없을 겁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아신대요. 너무 저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습니다. 액면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라는 것도 믿고요. 참새도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떨어지겠어요. 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28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욥을 시험할 때도,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하셨기 때문에 욥을 시험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는데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사단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 사단이 요번에 참 머리 잘 썼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이 신문을 보니까 전쟁 때도 예배를 쉬지 않았대요, 한국이. 근데 지금은 예배를 쉬고 있어요. 전쟁이 셉니까? 이 전염병이 셉니까? 전쟁은 바로 죽어요, 총으로. 그때도 예배를 했어요. 근데 치사율이 한국은 1%도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단이 아주 지나친 공포를 주고 있어요. 물론 저도 걸릴 수도 있고 다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나친 공포 가운데 예배가 캔슬되어지고 모임이 취소되어지고 저 걸리면 어떻습니까? 걸리면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서 치료해 주시든지 또 다른 수단 방법으로 치료해 주시든지 아니면 걸려서 제가 천국 가면 전 더 좋아요. 있잖아요. 이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럴 때에 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람이요, 두려워하는 대상에요, 머리를 숙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돈을 두려워하면요, 돈에 끌려가고 돈에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누구한테 머리 숙이죠? 하나님께 머리 숙이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이 전염병 죽여봐야 뭘 우리 육신이라도 다 죽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고 지옥에도 천국에도 두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이 시드기야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요 림나인 에레미야의 딸이더라. 21살에 왕이 됐고요. 뭘 알겠어요, 21살에. 근데 좀 오래 왕이 올랐으면 좋은데 몇 년 있었다고요? 11년. 그러면 21 더하기 11 하면 32. 32살에 왕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자의로 내려왔겠어요? 타의로 내려왔겠어요? 예, 이 마지막 왕, 이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말년을 맞이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김의 모든 행위에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시니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가 이 21살에 왕이 되고 11년 동안 왕위에 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람이 이 왕이 바벨론 왕에게 반역을 했다 그랬는데 반역을 왜 했습니까? 저는 이 시드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반역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이 반역을 왜 했는지 아세요? 이 시드기야 왕 때에 그 바벨론이 침공을 여러 번 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있었어요. 어디죠? 애굽이에요. 애굽하고 이렇게 조약을 맺어서 바벨론과 대항을 하죠.
바벨론이 이걸 괘씸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3년을 포위를 하고 이 시드기야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 그래서 이 시드기야는 보세요. 21살의 왕이 되고 11년간 다스렸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고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했다. 이것을 먼저 이 정보를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11기하 25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유다의 마지막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아들 보는 앞에서 자기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죽이고 눈을 빼고 결박해서 포로로 끌려간 이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씀이 있는 겁니다. 본문에 이제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포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그 말기야의 아들 바술은 정치권의 그 리더입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 종교교회 리더 제사장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보냈어요. 왜 보냈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왜 보냈냐고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이제 예수 믿은 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 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점치려고 보냈대요.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점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될 건지. 예? 그래서 보냈대요. 왜 보냈는지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니라. 즉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이거는 100번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죠. 아주 잘했습니다. 근데 이 한국어 번역에는 이제 좀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 밑에 번역을 보시면 as in times past,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힘든 상황이 있었을 때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았냐면은 시드기야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종교교의 지도자, 정치계의 지도자, 정치권의 지도자 두 사람을 에레미야에게 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럼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로부터 약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땅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아시는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언제 때 멸망을 당하냐면은 이 히스기야 때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해요. 그때 누가 왕이었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때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들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시드기야가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낸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도 그 당시에 선지자였던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뭐 했겠어요? 기도해달라는 거겠죠. 근데 시드기야하고 히스기야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1절이죠. 보시면 왕이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 이 굵은 배는 언제 입는 거예요? 죄인이 입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갔죠.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시드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도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나 몰라. 나 할 바 아니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어진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뭘 말씀하시는가? 네가 왜 기도하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다음은 뭘까요? 듣기만 하고 하나님 그냥 아무 일 안 하실까요?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떠오른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히스기야가 이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랬더니요, 내 삶이 누구의 삶이 됩니까? 주의 역사가 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스테이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 시선을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올려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칼 한 번 쓰지 않았어요. 밤사이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어떻게, 언제 일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베옷을 두르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망령떠한 말을 한 이 사내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심판하셨는가? 이어지는 3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렛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아살햇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것을 이 히스기야는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시드기야 왕이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죠? 이 시드기야 왕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는 사람인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가, 숙이지 않는가로 나타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겸손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대적을 물리친 이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레미야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래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운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히스기야는 기도할 때에 칼 한 번 쓰지 않았는데 지금 시드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4절 보니까 너희들이 쌓으려고 하는 그 손에 든 무기 내가 다 빼앗겠다. 빈손으로 만들겠다는 거. 쌓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무기를 다 성 안으로 내가 들여보내겠다. 그리고 5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노하시는데, 화라는 화는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너희를 칠 것이다. 여러분, 진노는 뭐고, 분노는 뭐고, 대노는 뭡니까? 진노는 진짜 화나는 겁니까? 분노는 분하게 화내는 거예요. 대노는 크게 화내는 겁니까? 이 말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진노는요, 이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코에서 나온 바람 있잖아요. 사람이 화가 내면 막 시기거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분노는 뭔지 아세요? 어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뜨겁다는 데서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뜨거운 맛을, 우리도 화나면 얘기하자. 너 뜨거운 맛 좀 볼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대노는요, 그러면. 대노는 어디서 어원이 나왔냐면은 쓰다, 쓴 거 있잖아요. 뭐 쓴맛 좀 볼래? 우리 화나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쓴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에레미야서에는요, 반복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도구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7절에 보시면 전염병, 칼, 기근이라는 말이 나오죠. 9절에도 칼, 기근, 전염병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씀이
에레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진노, 분노, 대노로 해석했습니다. 진노는 칼이라 그랬잖아요. 칼바람 나는 거예요. 코끼 나는 것처럼 칼바람 나는 겁니다. 진노는 뭘까요? 이 뜨겁다 그랬잖아요. 이 전염병 걸려서 아주 병 걸려서 뜨거운 몸에 열이 나는 거죠. 그 다음에 기근, 쓴맛이잖아요. 굶으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 대적을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악을 행한 이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 칼, 기근, 전염병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3종 세트. 이 3종 세트예요. 칼, 전쟁이죠. 기근, 이 가뭄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것이 하나님의 3종 세트인데,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걸 사용하셨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그 범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셋 다 주시 아니하시고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가 뭐예요? 13절 읽어주세요. 가시 다윗에게 왕이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여러분 같으면 뭐 고르시겠어요? 자, 7년 기근, 그 다음에 3달 동안 쫓겨다니는 거. 기근은 쫓겨다니는 건 칼이죠. 그 다음에 전염병. 여러분 뭐 고르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물어보니까 7년 기근을 고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이건 직접적으로 사람을 타치하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유다가 나중에 이 포위를 3년 동안 당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옆에 엄마 둘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고 서로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기근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서 뭘 고르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을 고릅니다. 전염병. 왜 전염병을 골랐습니까? 이 기근은 자연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쫓겨다니는 건 원수에 쫓겨다니는 건 칼, 사람이잖아요. 근데 병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다윗이 볼 때는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물론 사람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도 치시지만 이 병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래도 자연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낫다 하고 이 전염병을 골랐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이요? 4일 동안. 근데 4일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들을 전염병을 통해 치는데 4일 동안 몇 명 죽은지 아세요? 몇 명 죽었을까요? 자그마치요 7만 명이 죽었어요. 이 조그만 유다 땅에.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전 세계 지금 창궐하고 있는데 죽은 사람의 숫자가
7만 명이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사흘 동안에 엄청난 수가 죽어나간 거예요. 7만 명이라는 숫자가. 그때 다윗이 한 게 뭡니까? 다윗이 뭐 했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17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칼을 거두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전염병이 창궐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할 때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역병이,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다윗은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취소할 때가 아니에요. 그냥 마스크 쓰고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기도할 때에 적군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치셨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 상황, 요즘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세계에서 나온 반응을 유심히 봅니다. 중국이 이제 좀 잦아들잖아요. 뭐라 그러고 있습니까? 전염병이 어디서 왔대요? 미국 사람이 와서 퍼뜨렸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시진핑이 잘해서 빨리 줄어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칼 한 번 쓰지 않고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나빠질 때에 다윗이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두셨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그 죄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가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났다고 그러고 있어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요, 이 진노가 이번에는 빠져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중국에 더 큰 것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몰려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한국도 걱정스러워요.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이 요새 좀 잦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한국을 모델을 본받자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좀 우쭐해가지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정부는 그래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정부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히스기야가 가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조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좀 나아요.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act of faith. I encourage you prayer for this. pray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믿음의 행위로 기도하기를 권면한다 라고 말을 하고 오늘 3월 15일을 뭐라고요?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저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둬주시고 기적적으로 적군을 물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대를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흡사해서 보지 마십시오. 이 시대를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분별력이 히스기야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 크리스찬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요 지금의 이 환난이나 고난은요 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고난에 비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정말 조석지열이에요.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믿음이 약하신 분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수가족교회를 히스기야와 다윗을 사용하신 것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